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히 더 이 쉼이 기대되는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많으셔서 참 수고한 한 주를 보내셨죠? 네, 이 안식일 하루 동안 여러분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말 부흥회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요. 어차피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일을 하고 좀 더 노력해보자라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하기 위하여 사람을 따로 세운 것이 합회의 청소년 부장이라는 것이라, 저는 그 직분을 3년간 하라고 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해도 결국 무슨 말 할 건지를 듣는 사람도 다 합니다. 그죠? 이 두 번의 금요일과 토요일 안식일 두 번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전달해 드릴지 사실 이해나 추측이나 이런 거 다 하고 계시겠죠. 네. 그래서 다 알고 있으면 사실 설교를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인 재림성도라는 주제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 재림성도 중에서도 더 익숙한 남은 무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좀 살펴볼 성경절은요, 예레미야서 32장입니다. 성경 예레미야서는 구약 성경에 있고요. 구약 1103쪽쯤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2장에 1절을 찾아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유다 왕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렇죠? 왕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열째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이해를 잘하면 예레미야 32장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한반도에서 정치 세력들이 계속 바뀌어 왔었죠. 그런데 그래도 구한말까지 이 한반도를 다스렸던 정치 세력을 조선이라고 말을 하고, 그 나라는 이씨 왕조가 다스려 왔습니다. 이 조선 왕조가 1392년에 시작해서 1910년까지 약 519년간 이 땅을 다스려 왔거든요. 그렇게 다스려온 왕 중에 이 조선 왕조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네? 이름으로는 이 왕인데 우리가 이름으로 너무 하긴 그렇고, 왕의 명으로는 태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왕은 누구였죠? 네? 우리가 마지막 왕에 대해서 약간 헷갈립니다. 그렇죠? 그때 일을 많이 했던 왕이 고종이라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고종인가 하시는데, 고종 다음에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조부터 순종까지 왕이 27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27명이 다 이씨 왕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이고요. 제가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가끔 우리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자꾸 성경의 역사만 알려고 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자, 어쨌건 우리의 역사는 이러했고, 이와 비슷한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으며 우리나라의 마지막 때에 고종 황제, 순종 황제가 나라가 망해가는 그 과정이 있었던 그와 비슷하고 아주 유사한 장면이 예레미야 32장의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32장에 여기 유다 왕이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시드기야라고 나오죠.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 나라의 몇 번째 왕이었을까요?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 나라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죠? 유다 나라가 왕을 세우고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로 시작하는 사울이었죠.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네, 그 집안이 계속 왕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울 혼자만 하고 그 다음으로 바로 왕조가 바뀌죠. 다윗 왕조로 바뀌어서 그 다윗 왕조가 계속 가서 마지막까지 간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입니다. 이 유대 나라는 왕이 총 20명 있었습니다. 20명 있었는데 그 마지막 최후의 왕이 시드기야인 거예요. 우리로 치면 순종 같은 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돼도 이 예레미야 32장의 배경이 약간 추측이 되시죠. 요것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요. 유다 나라의 왕이 20명이었는데 20명이 다 착하고 잘하고 정치를 잘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 중에 잘하는 왕이 몇 있었고요. 잘 못하는 왕도 있었고요. 되게 못하는 왕도 있었고요. 아주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많이 유명한 왕이 다윗 왕이고 또 유명한 왕이 요시야라는 왕이 있죠. 그죠?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어느 날 성경에서 이 성전에서 서책을 발견하고 신앙 개혁을 일으키고 그 신앙 개혁에 의해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개혁이 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던 왕이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이 16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6번째 20명의 왕이 다스린 나라 중에 16번째라 그러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이제 후반기로 많이 간 거죠. 그죠? 근데 요시야 왕이 나라를 좀 잘 다스려서 이 왕은 31년간 다스렸습니다. 근데 31년간 잘 다스리면서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신앙적으로 더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됐어요. 잘 되다 보니까 이 요시야 왕이 좀 어떤 자기를 좀 자신을 과신하게 되었는지 이 요시야 왕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냐면요. 유다 나라의 남쪽에 있는 강대국인 애굽이라는 우리가 성경에 계속 나오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남쪽에 있는 큰 나라였어요. 이 남쪽에 있는 큰 나라인 애굽 왕 느고라는 왕이 유다 나라를 지나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큰 나라와 전쟁하러 가려고 느고 왕이 나섰어요. 이게 큰 나라끼리 남쪽의 큰 나라와 북쪽의 큰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면 유다 나라는 작은 나라는 어떻게 해야 나라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작은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치를 잘 봐야죠. 그죠? 그래서 어느 쪽이 잘 이기나를 잘 봐서 빨리 이기는 쪽에 잘 붙어야 나라의 명이 유지가 되는데 이 요시야 왕이 좀 나라를 오랫동안 다스리면서 어느 정도 자기의 왕권을 확보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남쪽 왕 애굽의 왕 느고가 북쪽 나라를 쳐들어가려고 아수르를 쳐들어가려고 가는 길을 요시야 왕이 막고 섭니다. 니네 그렇게 싸우지 마. 그러고 막고 쓰니까 남쪽의 왕 느고 왕이 콧방귀도 안 끼고 그대로 밀어붙여서 요시야 왕이 전사해버립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던 요시야 왕이 괜히 남의 나라 전쟁하는 길에 끼어들었다가 죽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 어떡하냐, 나 왕을 빨리 새로 세우자 해서 17번째 왕 여호아하스를 세웁니다. 근데 이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17번째 왕 여호아하스가 세워진 다음에 이 요시야를 죽였던 느고라는 이 왕이 화가 안 풀렸는지 3달 만에 또 쳐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3달 만에 또 쳐들어와서 여호아하스라는 17번째 왕을요 3달 만에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운다고 세운 게 18번째 왕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웁니다. 이 여호야김도 역시 요아스의 아들이었어요. 요시야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이라는 18번째 왕을 세우고 17번째 왕은 잡아가 버리니까 이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은 드디어 뭘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보통이 아니구나. 여기 까불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 18번째 왕 여호야김은 어떻게 하냐면요. 애굽이 하라는 대로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들으니까 애굽 나라에서 계속 왕하게 냅둬가지고요 11년간 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1년간 왕을 하다가 그만 주변의 역사가 바뀌어버립니다. 여호야김 왕, 18번째 왕 여호야김이 11년간 나를 왕으로 세워준 나라가
남쪽에 애굽이니까 애굽 말을 잘 듣고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잘 듣고 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그만 남쪽 애굽보다 더 센 나라가 생긴 게 성경에 유명한 바벨론 나라가 그때 생긴 겁니다. 이렇게 남쪽의 애굽하고만 잘 지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북쪽에 바벨론이라는 더 센 나라가 생겼으면 이 작은 나라 같은 경우 빨리 눈치채고 이제 저 나라가 더 세지니까 저기에 붙어야겠다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애굽하고 친했으니까 애굽한테 붙겠다라고 해서 이 의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 작은 나라가.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랬죠. 우리나라의 호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병자호란, 정묘호란. 이 호란이 뭐였습니까? 결국 중국의 본토의 명나라가 강력한 나라였는데 우리가 거기 붙어 있다가 명나라보다 더 센 청나라가 시작됐는데 이 청나라가 더 세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우리는 명나라 편만 붙겠다 하니까 청나라가 열이 받아서 쳐들어와 봤다는 게 호란이었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나라가.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남쪽 애굽하고만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거기만 그저 굽신굽신하고 있었고, 북쪽에 생긴 바벨론은 크고 강한 나라지만 우습게 봤다가 바벨론 나라가 열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 버려요. 그렇게 쳐들어온 것이 바로 그 유명한 BC 605년이고요. 그때 쳐들어온 왕이 성경의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쳐들어와 가지고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이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때 포로 잡아갈 때 누구도 잡아가냐면 다니엘이라는 그 유명한 친구도 잡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족들을 잔뜩 잡아가고 왕도 잡아가고, 이제 너희는 애굽의 말 듣지 말고 바벨론 우리나라 말 들어라, 바벨론 말 들어라고 신신당부를 해놓고 갔는데, 그렇게 해서 여호야김 왕 잡아가면서 다음 왕인 여호야긴 19번째 왕 여호야긴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 왕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선대가 바벨론에 의하여 폐위당하고 바벨론에 붙잡혀갔으면 얼른 노선을 정해서 작은 나라는 바벨론에 붙었어야 되는데, 이 여호야긴 19번째 왕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바벨론에 대하여 열받아 하고요, 복수하려고 하고 이런 정책을 피니까 바벨론 왕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3달 만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또 쳐들어와 가지고 이 여호야긴 왕도 잡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에 잡혀가긴 잡혀갔는데 성경의 뒤에 기록에 보면 잡혀가서 풀려나서 편히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먼저 잡혀간 다니엘이 거기 가서 잘해가지고 이 왕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19번째 왕도 잡혀가고, 이제 20번째 왕이 몇 번째 왕이라고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바벨론이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죠. 바벨론이 세구나, 바벨론 말 들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시드기야 왕이 고분고분 바벨론 말을 잘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드기야 왕이 다스릴 수 있었던 기한이 11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드기야 왕이 초기에 고분고분 말을 잘 듣다가요, 뭐가 좀 생각이 달라졌는지 후반에 가서 바벨론을 향하여 대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을 향하여 항거의 정신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이 이번에는 한 번 가서 여호야김 해결했고, 두 번째 가서 여호야긴도 해결했는데, 이번에 세 번째 또 이러니까 바벨론 왕이 이제는 화가 많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서 니네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게 해주고 우리가 세운 왕으로 계속 유지되게 해주던 과거의 정책을 버리고 이번에는 가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침공입니다. 이제 거의 끝장이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침공에 바벨론의 대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요, 유대나라에 쳐들어와서 어떤 정책으로 전쟁을 하냐면 그냥 싹 죽여서 없애버리지 않고요, 군인들을 동원해서 슬슬 몰아갑니다. 유대 백성들을 몰아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해서 성에다 집어넣어놓고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러고 자기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바로 함락시킬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일부러 거기를 포위한 채로 몇 년을 기다립니다. 2년 이상을 기다립니다. 막아놓고.
그 안에서 한번 처절하게 당해봐라. 우리 바벨론한테 대들었다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거기다 가둬놓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처절한 상황이 됩니다. 처음에는 좀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항전을 펼치자고 하겠죠. 우리나라가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지고 점점 더 처절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가 성경의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구절들이 그 정말 끔찍한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죠. 엄마와 엄마가 둘이 약속을 해서 무슨 약속을 해요? 야, 우리 너무 배고프니까 어떻게 하자? 우리 애를 먼저 잡아먹으면 다음에는 니네 애를 잡아먹기로 약속을 하고 애를 잡아먹자. 그러니까 이게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까지 갔다는 것은 뭐가 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최고의 처절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버티다가 결국 무너진 것이 시드기야 11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32장에 보면 이 32장 1절이 시드기야 몇 년이라고 나옵니까? 시드기야 10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예레미야 32장은 무슨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직전. 그래서 지금 이 망하기 직전인 상황이 뭐 그렇게 잘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망한 게 아니라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은 지도 벌써 2년이 넘어가는 상황. 누가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이 바로 예레미야서 32장 1절이 표현한 이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표현한 이 유다왕 시드기야 왕의 열째해였다라는 이 표현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처절했는지, 얼마나 가혹했는지, 얼마나 엄혹했는지를 표현하는 한 구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그 나라 왕이 시드기야가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고 10번째인지 20번째인지 뭔 상관이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구절을 상황을 이해하고 보면 이 구절은 정말로 처절한 상황입니다. 아마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은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쟁 시절의 난리통, 어쩌면 그때처럼 처절한 상황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던 중에 2절에 보면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이 애워싸고라는 것은 벌써 애워싼 지가 2년이 넘었고 그 안에서는 처절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더라. 예레미야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이라는 말은 왕궁에 있는 감옥은 주로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냐면요. 11년 전에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누가 잡혀갔다고요? 다니엘 잡혀갔다고 했잖아요. 다니엘과 그때 왕과 잡혀갔는데 다니엘만 잡혀간 거 아니죠.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의 자제들이 잔뜩 잡혀갔습니다. 그 잡혀가 있는 바벨론에 잡혀간 그 사람들은 무슨 꿈을 가질까요? 남의 나라에 강제로 잡혀갔으면 무슨 꿈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호란 때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잡혀갔었잖아요. 청나라로. 그 여성들이 무슨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떻게 해서든 돌아오고 싶었죠. 그래서 돌아오고 싶어서 돌아왔는데 우리의 아픈 역사는 그거죠. 그렇게 아픈 과정을 통해서 돌아왔는데 오히려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돌아왔던 여인들을 향하여 환향녀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민족에게 붙잡혀갔던 여자다 하면서 비난하는 상황이 되죠. 그 말이 바뀌어서 환향년이라는 욕이 되기도 했었죠. 어찌되었건 남의 나라에 포로되어 붙잡혀간 사람들은 무슨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갈 꿈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고국으로 돌아갈 길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며 사는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붙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써야 정상이겠어요? 여러분, 희망을 가십시오.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든 돌아오시면 고국에서 환영합니다. 힘내셔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써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선지자라는 자가, 예레미야가 편지를 뭐라고 썼냐면, 당신들 못 돌아옵니다. 주의 뜻에 의하여 붙잡혀 간 거기 때문에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붙어 사세요. 바벨론 말 열심히 배우고 바벨론에 거기서 집 터 박아서 집 잘 짓고 거기 잘 사세요. 못 돌아옵니다. 이런 말의 편지를 예레미야가 써보냅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예레미야는 이거 뭐예요? 아주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 구한말의 역사를 볼 때 막 되게 미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을사, 오적 막 이렇게 이름을 적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서 예레미야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은 뭐냐면, 저 밖에 우리를 쳐들어온 바벨론 군대는 우리는 절대로 저들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이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당시의 왕인 시드기야와 그 지배계층들은 무슨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저 이방 민족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전에 히스기야 왕 시절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는 버티기만 하면 결국은 이깁니다. 이렇게 하면서 항전 의지를 고취시키고 있는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채찍으로 들어서 우리를 지금 채찍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기려고 아둥바둥 해봤자 우리만 힘듭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예레미야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친일파 되는 거죠. 그죠? 구한말에 어떤 사람이 지식인이라고 나서가지고 세계 역사가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 우리 조선은 일본을 못 이깁니다. 그냥 일본에 붙어가지고 일본이 잘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철도를 잘 깔게 하고 우리나라 광산을 개발하고 우리나라 농토를 잘 개발해주면 그걸로 우리는 잘 사는 거니까 일본한테 잘 붙읍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여야죠. 그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딴 식의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 가둔 겁니다. 웬만한 보통 평민이 그딴 식의 말을 하면 바로 목을 잘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고요.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을 봤을 때 예레미야는 상당히 고위층 왕족이었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확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만 가둬놓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놓고 입만 막아놓고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32장 1절과 2절을 추측해 보면 무슨 일이냐면요, 나라는 망하기 직전인 상황이고 예레미야 본인은 어떤 상황이고요, 정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예레미야 32장의 3절 이하로 쭉 읽어보면 희한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6절부터 읽어보면요,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게 취하여. 이 구절을 쭉 읽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레미야의 친척이 와서 예레미야한테 땅 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대요? 땅 샀대요. 9절 이하의 9절 읽어보면요, 땅을 사되 어떻게 사냐면 엄청 자랑하면서 모두가 다 알도록 땅을 샀답니다. 자, 제가 이 32장의 1절과 2절 9절을 읽으면서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때 시절은 여러분 같으면 이때 부동산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요, 이 봉두리 교회는 정말 좋은 터예요. 그죠? 교회를 잘 짓고 났더니 옆에 그냥 아파트들이 잔뜩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이럴 때는 이 봉두리 땅을 사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구절은 지금 뭐예요? 나라가 이민족의 침공에 의하여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고 나라의 수도 작은 성 하나만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예레미야 본인은 무슨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망한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인데 이런 예레미야에게 친척이 와서 내 땅 네가 사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샀대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하시겠습니까? 이게 세상이 시절이 하수상하고요, 이 좀 불안전할 시절에는 뭐가 장땡이에요? 현금이 장땡이에요. 현금을 챙기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 문서 사봤자 예레미야 본인이 알잖아요. 이 나라 망할 나라라고. 그리고 그 먼데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살았는데 그 아나돗은 지금 이미 그들의 정치적 이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미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던 시골 땅이에요. 근데 거기 땅을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거래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땅으로 산들, 그 땅에 내가 가서 풀 한 포기 키울 수 없고 그 땅에 물 한 모금 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땅 사라고 친척한테 이런 땅 사라고 오는 놈도 참 모진 놈이지만 그 땅을 사는 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샀을까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라서 맨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 몰라가지고 멍청해가지고 누가 땅 사라니까 땅 좋은 거죠, 살게요, 이렇게 해서 산 겁니까? 예레미야는요, 이 이상한 부동산 거래를 창피하니까 조용히 하지 않고 남들 다 알으라고 일부러 성문에서 매매증서 써가면서 도장 찍어가면서 증인들 불러가면서 모두가 다 알도록 부동산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 땅 샀다라는 것을 다 보여줍니다. 이게 왜 이런 걸까요? 여러분, 누가 망할 나라에서 밭을 사겠습니까? 누가 망할 회사 물건을 누가 사겠습니까? 누가 망할 회사의 주식을 누가 사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때 결혼도 안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밭을 사라.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가 산 것은 밭을 산 게 아니라요, 희망을 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식 잡아먹어가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 이제 나라가 망했다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살 길이 없다고 좌절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땅을 사는 건 정말 바보짓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저 지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것이 희망이고 그것 하나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꿈꾸고 있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땅을 사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망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 예레미야 자기 책에다가 뭐라고 쓰고 있었냐면요, 이 나라가 망하는 게 몇 년 만이다? 몇 년간만 망한다? 70년만 망한다. 이게 망할지 몰라도, 지금 망할지 몰라도 70년 후에는 이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자기 책에는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기록이 예레미야 29장 10절, 14절, 25장 11절 같은 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지만 이 나라의 망함으로 그냥 끝이 아니라 이 망함 이후에 주님의 뜻에 의하여 회복이 있다, 그 회복은 70년 후에 된다라는 것을 자기 책에다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기록을 누가 본 거예요? 훨씬 후대에 이 70년 뒤에 회복된다는 이 기록을 다니엘이 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내가 10대 때 잡혀왔는데 내 나이가 80이 다 돼가는데 선지자 예레미야의 책에 보니 70년 후에는 회복된다는데 아직도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다니엘이
아이고 이 바벨론에서 내가 더 살아 뭐하나, 죽어도 그만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다니엘의 그 기도의 힘은 예레미야의 이 기록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예레미야가 비록 지금은 처절하지만, 지금은 나라가 망하지만, 비록 지금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망함은 영원한 망함이 아니고, 이 부족함은 영원한 부족함이 아니고, 이 초라함은 영원한 초라함이 아니고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70년 후는 고사하고 지금 당장 내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에 매달려 있는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70년 후를 바라보고 70년이 차면 이 땅이 회복된다. 70년이 차면 이 땅에서 다시 매매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가 땅을 샀던 겁니다. 자기의 삶의 희망,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자기의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기의 삶의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굳이 그렇게 땅 사면서 자기 땅 산다는 공지를 그렇게 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예레미야, 이 시절을 관통하고 있고 그 시절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었던 예레미야. 그러나 그 예레미야의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매우 비관적이고 매우 처절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예레미야는 그 비관적인 것 너머에 있는 희망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절에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재림 성도가 어떤 성도들입니까? 재림 성도가 지금 이 세상의 악함을 보며 좌절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있는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까? 재림 성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우리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어야겠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 희망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땅을 사듯이 우리는 투자하며 살아야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때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젊은이들, 이 시대의 아이들 완전히 거의 마귀에게 포위되어 있는 삶을 삽니다. 미디어를 통하여, 이 젊은이들의 문화를 통하여, 젊은이들의 꿈을 통하여 결국은 다 포위되어서 이 아이들이 신앙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바보 같은 상황처럼 보여지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적당히 다니고 학원을 잘 가라. 안식일이지만 교회 적당히 다니고 너는 학원을 가라.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는 교인은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에 쉬고 해 떨어지면 바로 공부해라.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푹 쉬어야 된다. 안식일에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면 바로 집에 와서 침대에 딱 자빠져서 쉬어라.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당시 예레미야 시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먹거리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그래서 내 자식마저도 잡아먹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 시절처럼 심지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 교인들마저도 신앙보다 중요한 게 공부고, 신앙보다 중요한 게 돈이고, 신앙보다 중요한 것이 사회적 출세이니 너는 신앙은 적절히 하고 적당히 하고 살 길을 모색하는 일에 집중해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절에 예레미야는 그것을 넘어선 희망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주님이 살아계신다. 지금 당신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세상적인 욕심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모든 것은 회복될 때에 회복된다라는 것을 신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신념이 있습니까? 바벨론이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힘에 의하여 모든 것이 제압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의 힘에 의하여 모든 것이 제압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바벨론은 언젠가 끝이 나고 바벨론보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신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재림 성도로서 재림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진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2000년이 차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심리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2000년 밀레니엄 종친지도 벌써 20년이 다 돼가고 아직도 주님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재림신앙을 하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주님 오신다는 건 한참 후의 이야기인가? 내 삶의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살면서 적당히 기다리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재림신앙이 점점 희미해지는데 그 재림신앙의 희미해짐이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연결되고 전수되어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신앙 최우선주의로 살아오던 우리의 선대 신앙인들의 삶이 신앙이 문화가 되어가고 신앙이 우리의 삶의 그저 한 부분이 되어가는 삶의 모습으로 흘러가면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꼭 해야 되는 게 아닌갑다. 힘든 일 있으면 안 해도 되는갑다. 더 좋은 일 있으면 좀 내려놔도 되는갑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전해지면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와 함께 예배해야 될 우리의 자녀들은 이 예배해야 될 시간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변해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약속이 그분께서 회복시키신다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신념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세상이 어떤 물질주의로 빠져들든지 간에 이 세상이 어떤 불신앙으로 빠져들든지 간에 이 세상이 어떤 재림에 대한 불신으로 빠져들든지 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이 성경에 가득하다면 우리가 성경을 믿는 대로 주님 다시 오심이 분명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사는 재림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념이 바로 설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자녀 교육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상황의 처절함을 자기가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곧 망할 거라는 거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벨론의 항거에도 희망이 없다는 거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처절함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주님의 약속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희망도 간직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렙 뽑은 기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렙보면 1권 85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라도 희망에 대하여 말하라. 최후의 순간까지라도 희망에 대하여 말하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아픔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간에 이 교회에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간에 최후의 순간까지라도 희망에 대하여 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32장 15절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는 구절을 명시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절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애를 낳는 숫자가 한 해에 40만 이상이었는데 2017년에 드디어 40만 명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를 안 낳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애들 울음소리가 점점 사라져가는 겁니다. 2017년에 역사적으로 40만 명 이하로 태어나는 상황이 벌어졌고
2018년이 돼서 1분기를 계산해 보니까 8만 명이 안 된답니다. 1분기에. 그럼 4분기까지니까 이 산술적으로 더하면 2018년에는 전국적으로 태어나는 애가 몇 명이겠다? 32만 명이 안 되겠다. 까딱 잘못하면 내년쯤이면 30만 명대도 떨어지겠다. 전국적으로 애를 안 낳는다. 그리고 이 애를 안 낳는 숫자의 흐름은 재림교회 안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2007년에 우리 재림교회 안에 그 영합반 아이들의 숫자는 3,000명 선이었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최근에는 그 절반 수준 1,600몇 명 수준으로 10년 만에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애들이 없게 됐습니다.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산술적인 통계를 넘어서서 현실적으로 또 제가 좀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재림성도의 삶의 모습이 신앙에 너무 그렇게 신앙에 딱 집중하는 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점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면서요. 우리 애들이 신앙 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나 자의적으로 삶을 선택하는 순간에 신앙을 떠나는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애도 안 태어나고 그리고 태어나서 신앙 안에 있던 애들도 교회를 쉽게 떠나고 하필 이런 시절에 청소년 부장이 돼서 참 우리의 상황을 보면 교회가 다음 세대에 투자하고 교회가 어린이 일에 투자하고 교회가 어린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미련스러운 일일지 모릅니다. 조금 더 스마트하다면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조금 더 스마트한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은 실버 사역을 열심히 하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라도 더 하늘에 데리고 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라는 사실이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키워냈던 우리의 자녀들,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도 함께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재림 성도들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마음을 단단히 먹고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봉두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잘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한 것 같고 교사들이 부족하고 자금이 부족하고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함께 해야 될 아이들도 부족하고 여러 모습이 잘 안 될 것 같고 포위된 것 같고 그럴지라도 희망을 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저도 놀랐는데 우리 백장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 경상도 산골에서 자라서요. 제가 그 로맨스나 뭐 이렇게 감정 정서적인 거나 전혀 없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외우는 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외우는 시를 마지막으로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영국의 시인 번더필드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이렇습니다. 옛날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한 줄 끝났습니다. 둘째 줄 날마다 꿈꾸며 살았답니다. 둘째 줄도 끝났습니다. 사실 셋째 줄이 다 끝나는 겁니다. 세 번째 줄은 뭐냐면 오늘과 다른 내일이 오기를. 옛날에 한 아이가 살았는데 날마다 꿈꾸며 살았답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이 오기를. 여러분 재림 성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림 성도의 삶은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안식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서 예배 드린다고 와서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가슴속에 막 응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처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 성도는 더 나은 내일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며 그 더 나은 내일이 계속되고 계속되다가 결국은 주님 오시는 최고 좋은 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재림 성도의 삶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에 의하여 이 교회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더 나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시고 더 많이 노력하여서 결국은 이 봉두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진짜 재림 성도로서 하루하루 더 나아지는 신앙인들이 되셔서 마침내는 하늘에 다 함께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